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자, 라반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순전히 누구 때문이었죠?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라반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를 붙잡은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복음의 메시지일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의 열심 때문입니까?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순전히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라반처럼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왜 날마다 구원이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자, 야곱은요, 우연히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은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죠. 틀린 말이죠.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은요, 야곱의 성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의 아버지 라반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은연중에 아들들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라반의 아들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라반과 야곱이 대하는 장면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자,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딸들도 다 내 딸이요 자식들도 내 자식이요 양떼도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생각이 아들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미쳤던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한창 그런 게 아니었는데 뉴스에서 매스컴에서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잘못된 뉴스가 보도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이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학교에 와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학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영향이 왔을까요? 부모에게서 영향이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듣는 것을 또한 생각을 가진 것을 말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라반의 아들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라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표정도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하루하루가 살 얼음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빠른 법도 늦는 법도 없습니다. 언제나 정확하세요. 왜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만약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하는 이야기와 외삼촌 라반이 평소처럼 야곱을 대했다면 야곱이 하나님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떠나라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안 먹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모든 삶의 기반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그리고 돌아가봤자 자기를 죽이는 형 에서가 기다리는데 왜 떠나요?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것과 라반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느끼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처럼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는 중요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면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왜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순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 이끌고 가실 때 그냥 따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새로운 말씀의 약속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의미이고, 동일한 약속으로 돌아가는 길까지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얼마나 용기가 될까요? 그런데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영적인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한 번양,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지명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좋을 때만 지켜주지 않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 해주시지 않아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내 옆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그 어려움이 또 힘듦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도 끼칠까봐 사람들은 거리를 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에 힘을 내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아내들을 들로 불러다가 외삼촌 라반을 떠나야 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서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자, 먼저 야곱은요, 아내들에게서 외삼촌 라반이 예전 같지 않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라반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 외삼촌이자 또 누구예요? 장인이에요. 그럼 장인을 어떻게 부를까요? 아버지 뭐 이렇게도 부르고 그래요, 저희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장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할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왜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였을까요? 자, 이것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인 라반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아마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안심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 한경직 목사님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도 했습니다. 이런 제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자리를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맞죠?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을 다해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과 의지적인 기력 등을 다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외삼촌 라반의 배신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속이죠? 10번이나 속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섬겨줘도 잘해줘도 인간은요, 이처럼 자기 이익 앞에서 언제나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7절에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는 말은요, 라반이 야곱을 10번만 속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자주 속였다는 의미예요. 특히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야곱과 약속했던 것들을 어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여전히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어야죠. 계속 속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느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시도가 실패한 것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겁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닌 도움은요, 우리를 완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그로 인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큰 배를 탄 사람이 작은 물결을 보고 겁을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겁을 먹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한 몫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에게서 또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라반의 계약 조건을 바꿀 때마다 야곱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내 품삯이라고 네 품삯이 될 것이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뭐가 태어났어요? 점 있는 것이 태어났어요. 얼룩무늬가 내 삭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태어났어요?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오늘 이제 셀리 모임을 하면서 우리 김건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미치는 일이라고. 이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바꿔보는데 도저히 야곱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장을 노르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30장에서 나오는 37절 38절에 나오는 야곱에 취한 미신적인 행동으로 점 있는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결과라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거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궁금해 하려고 합니다. 그냥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돼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 행동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을 라반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우연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동물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아멘. 자, 왕권으로 뭘 다스린다고요? 만물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해요. 9절에 나오는 빼앗아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나찰인데 기본적인 의미는 건져내다, 끌어내다, 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라반이 빼앗아간 양, 야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를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받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람이 노력한 만큼, 일한 대가만큼 받으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일한 대가만큼 받는 적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홀랑 채가버려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사람이
확 가져가 버립니다. 내 공로인 양 만들어냅니다.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눈치채겠어요? 그들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가서 알지.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정당한 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오길 바라요. 더 큰 것을 말하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이노 권사님과 우리 이계희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수능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능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모든 부부들이 수능 때가 오면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공부한 것 이상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뭘 하느냐, 공부를 해야 더 시켜야 되는데 공부를 시키지 않고 더 뭘 어떻게 해요? 끌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학생이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공부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찍으면 다 맞길 바란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면 이 세상은 혼란 그 자체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으세요.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 덕분에 야곱이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자,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말해주셨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렁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느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한 것을 보시고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한번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에 모든 것이란 어떤 뜻이냐? 단 하나에 빠진 것도 없이 없는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이 야곱에게 저지른 모든 악행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실까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알지 않아요. 나에게 가차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골에 살아보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시시때때마다 모든 것을 잘 해주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부모에게 누구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다니까요. 날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까 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시골에는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하지 않으면 그분이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몇 날 며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아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내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 두려움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일일이 다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숨김없이 아랠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는요, 자존심을 챙길 필요가 없어요. 몰라야 자존심을 챙기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모르면 자존심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챙깁니까? 더 우스워지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릴 준비를 갖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만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라반의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갚아주심이 뭐냐? 낳는 새끼마다 야곱의 재산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본문처럼 모두 이 세상에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왜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삽니까?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의로운 자에게는 천국의 삶을, 불의한 자에게는 지옥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후회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나사로의 그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얼마나 후회를 해요. 다시 한번 내려갈 수만 있다면 내가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회는 후회로 끝납니다.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지금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가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마지막 때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또 꿈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가시는 분인가를 확실하게 야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은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기도한 것 제목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가끔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해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 안 하고 까먹기 있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목사님 아직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이야기해 놓고도 몰라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지금 야곱을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이 약색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행하셨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을 지키셨으며 이제 야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확한 타임에게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한치 오차도 당신의 백성과 함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키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한 주간도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을 믿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